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알파와 오메가까지 계속해서 생명 샘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못했던 중세기 유럽은 14, 15세기 거의 200년에 걸쳐서 큰 위기를 연달아서 겪습니다. 흑사병으로 유럽 사람 30에서 50%, 거의 절반이 죽습니다. 전염병이죠. 동로마 제국, 당시 서로마 제국은 이제 무너졌고, 동로마 제국이 기독교 서구 제국의 중심축인데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패닉이죠, 패닉. 교회도 세 명의 교황으로 분열해서 여러 또 세력들과 규합해서 악의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서구 기독교 사회의 총체적인 위기의 시대가 14, 15세기였어요. 이런 암울한 시대, 희망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염려와 패닉이 지배하는 이런 때에 근원으로 돌아가서 이 큰 위기를 극복해보자는 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를 아드폰테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드폰테스. 시편 42편 1절에 시냇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하면 아드폰테스예요. 시냇물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아드폰테스,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냇물, 성경의 이 물에 대한, 생명수에 대한 비유는 주님을 말해요. 생수의 근원. 아드는 영어의 전치사 to고, 폰테스는 파운틴 그러잖아요. 분수, 샘물이라는 말입니다. 즉 아드 폰테스는 만물의 근원, 창조의 근원, 샘 근원, 기쁨의 근원, 문제 해결의 근원, 치유의 근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하나님을 계시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책인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각성 운동입니다.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전 세계 기독교회들도 이 비슷한 총체적인 위기의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고, 성경의 예언대로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유는 뭐냐? 알곡을 추수하기를 원하고, 알곡은 씨앗이고 곡식이거든요. 생수, 물 만나지 못하면, 물고기거든요. 우리가 씨앗이거든요. 알곡이거든요. 물 만나지 못하면 물고기는 죽고 씨앗은 죽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성도들이 만복의 근원 아드폰테스로 부지런히 돌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드폰테스, 이 시냇물의 흐름은 점점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로마,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좀 인본적인 흐름입니다. 교회가 당시에 성도들이 재구실을 못하니까 이런 흐름들이 반동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상적 흐름이 14, 15, 16세기에 르네상스, 인문주의, 인본주의로 꽃 피어나고 18세기 계몽주의로 나타납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주지 못하고 꽉 억눌러 놓으니까 새로운 지성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흐름이 계속 살아서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사상적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 사상 때문에 19세기, 20세기, 또 지금 21세기까지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이 많이 오염되고 초토화되어졌어요. 또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걸 좀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은 근본주의라고 비판적으로 보는데 아닙니다. 아드폰테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시냇물 아드폰테스는 16세기, 17세기 이어지면 지금까지 우리는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폰테스의 구애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강령,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툴라는 이 아드폰테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폰테스가 되리라. 예수님이 주는 물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말해요. 이 말씀, 이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씨앗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생, 부활, 천국을 굳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맞아요. 육체로 보면, 세상으로 보면 안 그런 같이 자꾸 느껴지는 경우가 있지만 육을, 세상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영, 혼, 육체가 있다고 증거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욕망, 각각의 목마름, 각각의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차원의 배고픔, 목마름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르면 밥 먹고 시원한 물 한 사발 들이키면 배고픔은 사라지고 해갈이 되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이 아니죠. 짐승이 아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일한다. 짐승 비슷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육에 길들여지는 세상 문화, 미디어인데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짐승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성도들까지도 육체에, 세상에 길들여 놓고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육적인 목마름을 넘어서서 혼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묵고 살면 그 다음에 어떤 목마름이란 혼적 목마름, 이것은 정서적인, 문화적인, 지식적인, 정신적인 목마름입니다. 이것 때문에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하고 또 예술을 추구하고 연애도 하고 취미도 하고 새로운 사업도 펼치죠. 그러나 이 육적인, 혼적인 목마름이 충족되었다고 해도 결코 채울 수 없는 더 깊은 목마름이 있어요. 솔로몬이 다 맛보았는데 헛되다고 하잖아요. 인생 노년에. 바로 모든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 영의 배고픔, 영의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채워질 때 내 인생 헛살았다, 예수 믿고도 뭐 되는 게 헛되다 이러지 않아요. 나이 들어가고 점점 육체가 무너져 가더라도 계속해서 속에서는 영의 소원이 채워져, 영의 배고픔, 영의 목마름이 채워졌기 때문에 충만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분의 신앙생활의 노년을 보면 이분이 어떤 목표와 어떤 동기로 예수를 믿어봤는지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기는 오래 믿은 분들이만, 우리 80년 가까운 교회니까 갈수록 충만하고 기쁘고 행복하다면 이분은 제대로 잘 된 거고, 뭔가
뭐 예수 때문에 이렇고 뭐 째지고 뽑고 이러면은 아직은 여러분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샘 근원으로 더 나아가기를 노력하고 애쓰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영에도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딱 채워지는 순간 영원한 나라와 영생부활 천국이 내 피부에 와닿는 순간 이 세상의 것들이 심드렁해집니다. 특별히 인생 후반전을 나아가시는 분은 여기에 한번 투자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인생 후반전, 저도 이제 조금 아직 30밖에 안 됐는데 후반전 점점 가니까 성경이 진짜 맞아요. 이 재미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도 70, 80인데 세상 재미, 육체 욕망을 취미활동 거기에 약간의 유익이 있겠지만 그럼 영적인 어린아이의 신세를 못 면하는 것이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갈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육적인 혼적인 갈망이 충족되어도 사람의 영은 본능적으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위기나 트라우마나 결핍의 때에 1차 대전, 2차 대전 때에 잠시 열방의 교회들이 반짝하고 부흥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는 육에 결박되어서 우리 마음이 결박되어 끌려다니기 때문에 세상이 육체가 마약처럼 짜릿하기 때문에 이걸 끊고 성령으로 아드폰테스로 가는 게 어려워요. 경건의 훈련은 그겁니다. 목회가, 선교가 말씀을 가르치는 게 어려운 것은 육을 벗겨내고 진리의 말씀의 옷, 성령의 새 옷을 입혀줘야 되기 때문에 새 인격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좋고 하나님이 내 욕망을 막 충족시켜주는 내가 만든 하나님 같이 느껴지지만 그건 우상 하나님에 가까워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바로 깨닫게 되고 내 마음에서 에덴 동산 생수의 능력이 흘러나오면 이분은 갈수록 신앙의 재미가 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영의 깊은 목마름이 있는 성도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이 목마름이 없으면요 예수를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뭐 믿다가 아예 뭐 별거 없네, 돈 버는데 도움도 안 되고 이러고는 그냥 낙심하고 떨어져 나가요. 창세기 49장은 영적인 아비 야곱이 죽기 전에 남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아들들에 대한 유언입니다. 그냥 부모가 죽기 전에 의례적으로 하는 자식들에 대한 이런 유언이 아닙니다. 야곱은 한평생 지금 147살이면 죽기 전입니다. 육이 다 벗겨지고 육은 껍데기만 있고 영의 사람, 성령으로 완전히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들,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모든 하늘과 땅의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저는 야곱의 축복, 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요셉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창세기 49장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것은 아들들만이 아니라 12아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유와 만물과 사람들이 어떻게 새롭게 창조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이리라. 반드시 일어나요. 일어나고 있고 성경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계시하는 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맞습니다.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목마른 자들, 다 죽는데 영생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맞아요. 다만 믿어도 육을 추구하고 육의 소욕, 육의 욕망을 추구하여 세상과 짝하여 세상을 자꾸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육이 벗겨져 나가는 시험과 연단과 고통이 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쁘게 젊은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이걸 멍에를 짊어지고 가면 이분은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열방을 축복하는 요셉과 같은 예수를 옷 입고 복의 통로가 어느 때든지 될 수 있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났지요. 바로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유다, 넷째 아들 유다 지파에서 그 혈통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17절에 아들들 중에 단이 있는데 이 단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는데 저주 비슷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단 너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죽기 전에 우리 자식들한테 너는 뱀이고 독사다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아버지가 미쳤나 이럴 겁니다. 이것은 단을 조상으로 하는 단 지파가 뱀의 후손, 즉 그리스도의 세력이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이 예언대로 가고 있어요. 왜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세주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장차 단지파가 뱀의 후손의 악역을 맡게 될 것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주님이 타고 오실 흰 말에 말굽을 무는 길섭의 뱀, 샛길의 독사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소유로 구속받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명단 속에 단지파는 없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48장에 다시 나타나요. 왜 그럴까? 요한계시록 19장에 주님이 타고 오실 흰말에 말굽을 문다, 이렇게 여러분 보고 한번 쭉 단지파를 읽어보세요. 야곱의 유언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하여 창세전부터 예비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이요, 만물,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 새 창조 계획에 대한 청사진이에요.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율법의 제사장 나라 야곱 족속에게 속하지 않고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택함받은 구별된 그릇입니다. 즉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구원자 예수님 역할을 맡은 주인공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다 하나님 다른 형제들이나 아버지도 다 믿는데 좀 유별났잖아요. 여러분 중에 일반적인 성도들은 그냥 교회 오고 이런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연단되고,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이런 고민과 갈등하는 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 성도들 제가 참 많이 만나봐요. 이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분은요, 성경에서 답을 찾는데 힌트를 드리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신학에서 목사대로 선교사 이게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소유로 성령으로 인을 쳤어. 너는 딴짓하면 안 돼. 이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복이죠. 그런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게 영어로가 아니라 내 혼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정리가 안 되면 괴로운 거예요. 깨달아지고 마음의 눈이, 생각이 정리되면 기뻐요. 감정도 생각의 산물이잖아요. 생각이 달라지면 기쁘잖아요. 일단 여러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믿는 게 힘들까? 이러는 분 있으면 내가 요셉같이 구별됐다고 착각을 해보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아멘. 처음 믿는 분들, 핍박받고 힘들고 외로운 분들 있을 거예요. 한번 걸어가 보자고요. 야곱은 12아들들 중에서, 야곱 12아들 중에 요셉은 구원자 예수님 역할을 맡은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잠시 맡았어요. 요셉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세 가지 차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곱 족속 이스라엘과 요셉 족속 이방인의 남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 죽였잖아요. 죽이는데 넘겨줬는데도 정죄의 직분자가 아니라 많은 연단을 받고, 예수님처럼 연단을 받고 화목의 직분자가 된 거예요.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목의 직분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싸우고 판단하고 찢고 뽑고 하느냐면 삐지고 원수되고 자기의 직분을 모르는 거예요. 화목의 직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화목의 직분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원수를 갖다 붙여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함을 하늘과 땅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장차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화목의 제물로 드려질 주님에 대한 예언, 그게 요셉에 대한 축복입니다. 세 번째, 생명나무 예수님께 믿음의 가지로 접붙여져 부활의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될 수많은 성도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림자 요셉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신약 성도, 예수님께 접붙여진, 요셉에게 접붙여진 게 아니라 생명나무 예수님께 믿음으로 접붙여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예언인 거예요. 불화살을 쏘는 시험하는 자 마귀, 원수의 모든 불화살을 쏘잖아요. 마귀가 어린아이 때는 이런 불화살을 안 쏘아요. 그런데 이게 마귀의 위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고 이러면 불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갑자기 신앙의 시즌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막 아프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내버려도 위협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건드리지 않는 게 좋으니까. 원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이를 허락하시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능력의 빛의 갑옷을 입고 원수를 밟아 이길 수 있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원통함과 고통과 외로움과 비참함, 이런 훈련들을 시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 중에 통과했고 열심히 지금 빡세게 성령의 유교 훈련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기쁨의 성도들이 그냥 큰 교회 짓고 만족하는 이런 것을 넘어서서 열방이다, 또 지금 제일 복음화가 안 되는 일본이다, 우리가 많은 재정적인 부담도 지고 여기까지 온 것은 참 여러분이, 저는 자랑스럽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으로 반드시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러면 점점 쉬워집니다. 점점 이기게 됩니다. 불화살을 쏘는 시험하는 자 마귀는 요셉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달리, 다른 성도들과 달리 주님의 예표로 택함을 받은 그러심을 잘 알았습니다. 왜? 마귀이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을 알았지요. 그래서 주님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자 형들의 시기심을 충동질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고 성령의 사람이든 반드시 마귀가 불화살을 쏘는 어떤 식으로? 육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성도들을 통해서 공격해요. 그때 막 요셉이 어때요? 성깔이 올라오고 괴롭고 힘든데 푹 13년 동안 발효되듯이 푹 썩은 게 아니라 발효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웃고 있는 분도 있어요. 몇 분도 지금 발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썩지 마십시오. 맛이 잘 나야 돼요. 숙성되어야 돼요. 사람은요, 저도 보고 여러분도 보면은 따라합시다. 독합니까 안 독합니까? 독합니다. 안 변합니다. 뭐 좋은 말 몇 마디 한다고 안 변합니다. 그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그런 소리 수없이 들었어요. 목사님, 저 집사님 안 변합니다. 저 목사님 안 됩니다.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셉 보세요. 이걸 이겨내죠. 이겨내면 복이 와요. 창세기 49장 23절에 요셉 보세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더라.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 계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말라고. 마귀의 시험은 전부 다 예수를 통한 구원, 새 창조가 이루어지지 말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 공격의 집중 공격은 어디에? 하나님의 전사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에게 퍼부어진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주 최강의 갑옷, 홀리 아이언 수트를 딱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군대를 밟아, 뒤에 말 안 했습니다.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요셉이 겪었던 불시험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 야곱 족속에 의하여 죽음에 팔려지는 불시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활 쏘는 자 마귀가 형들의 질투심을 충동질하여 저질렀던 흉악한 죄에도 불구하고 전능자의 돕는 은혜로 승리합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전능하신 분의 손을 힘입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시험 당하고 연단 가운데 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내 거기 때문에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받고 인침받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거는 내 거고 하나님 거는 하나님 거. 그러면 보호가 안 돼요. 미안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죠. 여기까지 도우신 거예요. 굽이굽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기쁨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자녀들도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뭘 준다고요? 복은 좋아하죠. 복을 주실 것이라. 바울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원수의 모든 불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담대히 선언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용기 있게 나아가지만 가보면 막 위축되고 두려울 때가, 낙심되고 근심될 때가 많잖아요.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우리의 한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한 아버지가 되시는 끊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하는 이런 말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결국 무엇을 이기느냐? 마귀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나의 육의 욕망, 나의 자아, 나의 욕심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솟구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절대 헛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아멘 하지만 나가면 또 안 그러는 경우 많을 거예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성경 읽으면 아멘인데 나가면 막 깨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도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많이 솟고, 왜 하나님 아버지는 또 꿈 주시고 하는데 아하, 내가 아직까지 이만한 성장과 성숙이 덜 됐구나. 근데 우리는 복만 따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망해요. 원수의 모든 불시험을 이겨낸 요셉이 받을 복에 대한 예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받은 복이 아니라 원수의 불시험을 이겨내니까 이것은 모든 시험을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받을 한량없는 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또한 원수의 불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낸 연단된 성도들, 처음 익은 알곡 성도들, 극상품 열매들이 받을 복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그런 복을 받았잖아요. 인생 후반전에 죽음의 시험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께 받을 복을 요셉의 예수님 보여준 거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권세, 복이죠. 상속자, 장자의 복을 받으신 거야.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과 만유. 요즘 세계적인 부자들 그 상속받아도 영원하진 않잖아요. 이건 다 신비 속에 시공을 초월한 물질 세계를 넘어선 초월한 세계 속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 지혜와 계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전부 다 물질을 따라갑니다.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 요셉의 고센 땅 비전을 위해서 왜 요셉에서 집중적 설교를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이치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 자신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전능하시다면서요. 전능자의 도우신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에 참여합시다. 두 번째, 젖먹이는 복과 태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젖먹이는, 요셉이 젖이 있습니까? 요셉이 성전안에서 태를 낳았습니까? 요셉은 애굽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낳습니다. 창세기 48장을 보면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즉 두 명의 손자들을 자기 소유, 자기 자식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이런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런 아버지가. 야곱이 자식 욕심이 많아요? 147이 돼가 죽기 전에 노망 났나요? 그게 아닙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씨지만 거기는 야곱 족속 이스라엘로 편입시키고 이후에 요셉을 통하여 태어날 자녀들은 요셉의 소유, 요셉 족속이라고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예표인 요셉에게 한 야곱의 축복대로 장차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는 야곱 족속이 아닌데 이스라엘이 아닌데도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에 대한, 자녀로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또한 젖을 먹인다. 주님이 젖과 같은 복음의 말씀으로 연약하고 어린 성도들을 양육하셨죠. 먹이셨죠. 젖 먹이는 복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새 약속이, 기쁜 소식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새 약속의 주인공, 기쁜 소식의 주인공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수히 태어나는 태복이 성취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태를 통하여 많은 생명, 하나님 택한 많은 생명들이 추수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학문,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모든 명예와 이름값들도 전부 다 여러분 건강 에너지들 그 방향을 향하여 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생활 선교사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 같은 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심으로 성취되잖아요. 만 가지 은혜와 복이 막 지금도 부어지고 있어요. 보좌로부터 아드폰테스로.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꽉 뭐가 들어차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욕심, 자기 뜻, 자기 자아, 이걸 비워내십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막 폭포수처럼 그 그릇을 통하여 빈 그릇을 통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까 막 오히려 막 사람들이 또 심지어 믿는 사람 욕심 부리고 이럴 때 여러분 요셉처럼 좀 연단받고 육이 벗겨지는, 내가 깨어지는 시간이 좀 있을지라도 인내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한번 이스라엘 반석이 전능자의 손 아래 겸손해 보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가 쓸만한 빈 그릇이 되면 쓰신다라고 믿어보면 참 좋겠는데 여기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예표인 요셉이
원수의 모든 불시험을 이기고 한량없는 복을 넘치게 받은 비결이 무엇이냐 이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결론인데, 그 비밀이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폰테가 있죠. 분수가 있어요. 이 말씀에서 샘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능력의 비결, 승리의 비결. 모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의 근원, 돕는 은혜의 근원이 이 샘에 있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분의 보좌 앞에 돕는 은혜를 받는 그것이 우리의 참된 경배가 성도들의 생명줄이고 능력의 비밀이고 도움의 비밀인 거예요. 그런데 이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 육으로는 못 가기 때문에 육을 벗겨내고 육체의 정욕을 벗겨내고 원수의 불화살을 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이게 벗겨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생수의 그런 아드폰테 은혜의 보좌까지 계속 나아가다 보면 샘 곁에 딱 심어져요. 그때부터 이제 어린아이 육적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단 뭐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건강적으로 변화되는 것 떠나서 내 마음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쁨이 생겨나고 내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오면서 고생했던 것, 내 인생에 고통했던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창세전의 예수 안의 섭리 속에 풀어지기 시작해요. 화목한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 관리 잘해야 돼요. 요셉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일생 우물 파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님들이 할 일이 없어서 농사 짓고 먹고 살기 위해서만 우물 파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놓은 거고 거기엔 더 깊은 비밀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은 인생 노년에 다 브엘세바, 또 맹세의 우물 도시에서, 우물 도시, 맹세의 우물 도시가 브엘세바에 살았어요. 노년에. 이들 인생 동안 많은 연단과 시험과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했는데 무슨 교훈을 믿음의 조상님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도시에 거하면서 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믿음의 후손들인데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바로 하늘의 새 에덴 동산,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담대히 나아가라는,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경건한 삶의 본을 조상님들이 보여준 거예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까지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들도 이렇게 나아갔어. 너희들도 포기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는 참된 경배자로 살라는 촉구입니다. 삶의 메시지입니다. 요셉도 조상님들처럼, 믿음의 조상님들처럼 본 게 그거니까 여러 가지 시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7살에 그 청소년이 말이죠. 또 억울한 일을 당해 감옥에 떨어지고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을 다 다스릴 때도 그렇고 한결같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보좌 생명샘 곁에 심은 무성한 가지가 되었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다 괴롭고 힘들고 비참할 때나 문제가 좀 풀어지고 돈도 좀 벌리고 육이 만족되고 혼이 만족되면요, 다 도망가더라고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켜요. 못생긴 나무가 끝까지 샘 곁에 심어져 있어요. 그 못생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힘든 세상이지만 다시금 새로운 생명수의 문명, 아드폰테스의 문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은 저는 기독교 사회의 총체적인 위기에 있지만 어마어마한 기회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7년 전부터 저는 계속 외치고 있어요.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잘나고 등 떠시고 배부릅니까? 생수의 근원. 가난하고 공부하고 비참하고 외롭습니까? 생수의 근원. 할렐루야. 담장을 넘어 많은 생명을 구원한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요셉 같은 성도의 삶을 시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연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전능자의 돕는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의 비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처럼 형통한 삶의 비밀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샘 곁에 심은 접붙여진 무성한 가지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까지 담대히 나아가는 지성소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촉구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지금 생명샘 곁에, 시냇가에 은혜의 보좌 곁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산다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야 돼요. 말씀대로. 첫 번째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말씀이 즐거워요.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막 기쁘게 잘 하다가, 첫사랑에 막 들떠서 하다가 어느 순간 직분도 맡고 이런 시험 들고 해가지고 인상 막 쓰고 매일 억지로 교회 나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 말씀이 즐겁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말씀이 즐겁지 않아요? 이 말씀은 지혜와 계시 성경으로 생명수의 말씀을 숨겨놓았는데 해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말씀과 씨름을 좀 해보시죠. 밭을 갈아엎어 보시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뭔가 실마리를 찾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들이 솟구쳐 나오고 보물들이라는 걸 점점 깨달으니까요, 이번에 휴가 가서도요 구박 많이 받았어요. 이것만 계속 파고 있으니까 아빠! 여보! 내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잘해줄 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너무 안 보잖아요. 바쁘니까 생수의 건너로 돌아가서 요셉의 복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풍성한 열매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이 공동체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실지 모르는 위대한 복음의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에도 나타날지어다.